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의 근원, 복음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죠.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 전번에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 홍 집사님 그때 같이 계셨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처음 만난 분인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 진담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본인의 행복을 진단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 보면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잖아요. 모든 사람이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영적 가족,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우리 기도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을 못 봤다? 무- 맞다면 무엇이 문제일지요? 저는 요즘 자주 이렇게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매일 나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그 아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아기들을 이렇게 보지요. 근데 아기들은 다 이쁘고 환하고 활발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아기들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데니스 프레거라는 미국의 보수적인 미디어의 리더는 불행의 분량을 결정하는 방정식이라는 재미있는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영어로 U equal I minus R. U는 unhappiness, 불행이고요. I는 이미지 이상. R은 reality,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자기가 가진 이상과 자기의 현실 차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공식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하나인데 두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다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이미지, 뭐 이상이라고 할까, 기대라고 할까과 현실의 차이만큼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거는 여러 번 인생의 큰 실패를 겪었고, 그 다음에 크게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든지 선택하라. 것입니다. 현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든지 선택하라. 네. 마르틴 셀리그먼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행복의 요건 중에서 외적인 조건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각자의 인지 방식과 해석,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거나 셀리그먼 이분들이 다 공통적인 요점이 뭐죠?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현실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기대치, 생각 또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도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지요. 여러 곳에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에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프레구나 셀리그먼의 그 조언에 좋은 통찰이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알게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과 행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행복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벽이 있다. 그것이 뭐냐?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행이 자기가 가진 이미지와 현실의 차이나 마음가짐 문제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했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말씀하지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니 구원받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으니 누구도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 어떤 성공도 잠시 어떤 갈증의 해소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마음, 구원받고 치유받지 못한 마음은 신자의 변화되지 못한 마음은 어떤 것으로 세상적인 무엇으로도 자기 어떤 성취와 노력으로도 결코 만족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못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성경은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묶이고 눌리고 신음하는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오늘 마침 부활절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새로운 신분, 정체성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심리적인 욕구를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취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를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어, 때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 재벌가에 대한 그 뭐 그들이 명절날 모였다 뭐 어떤 기일날 모였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뭐 현대나 삼성가의 그 자녀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그 엄청난 부담감, 엄격한 어떤 그런 복종 또는 뭐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그 내면적인 무거움이 있다, 무서움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참 그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합니다만은 참 놀라운 것은 삼성가가 아니고 현대가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그것도 무슨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내가 부르게 되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공생을 시작하실 때 물세례 받은 장면에서 보는 행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외침이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어떤 사역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기 전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은 어떤 사역이나 희생,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부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란 존재 자체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무한히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애와 십자가 길을 걸으실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행복의 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 우리 믿는 사람의 그 행복은 뭐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새로운 존재, 정체성, 신분, 그 전에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가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대한 그 신분에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은 관계성, 정체성,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된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성취 불가능한 이미지를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패가 망신하고 돌아온 자 그러면서 아버지 용납받은 자 기쁨이 탕자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자기가 저 어떤 그 이미지 허상이지요. 이미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죠. 그리고 처참한 현실 리얼리티 속에 패배하고 거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그 잘못된 판단과 그럴 때 행위를 따져 묻거나 정죄하지 않고 쫓아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엄청난 기쁨으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베풉니다. 왜? 아들의 존재 그 자체가 가장 귀하다고 기뻐하시는 거지요. 이게 복음의 요점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이미지를 쫓다가 실패하고 또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더럽힘을 입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에서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야말로 어, 환경을 초월한 마음가짐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으로써 인한 행복의 근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아픔도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근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되겠고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언을 살펴보는데 참고로 심리학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그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의 에드워드 데시, 리처드 라이언 두 교수님이 40년 됐네요. 85년에 발표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다. 그것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깊은 갈망에 대해서 심리학보다 더 근원적이고 충만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표와 행동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사업이야, 내 프로젝트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을 막 움직이게 한다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그렇다면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죠? 복음은 우리의 목표와 행동을 억압하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목표와 행동을 선택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자유의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자율성은 방종이 아니지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은 무질서와 혼란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뿐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하는 자율성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안전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성령의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적 자율성이죠. 그 잠언 16장 1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참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과 행동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자율성, 안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이것이 심리적인 욕구라면 성경은 충분히 이것을 만족시키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이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행복해 하잖아요. 뭐 학생이 학교 어려운 과목에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았거나 또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어려운 일을 잘 해냈을 때 사람들과 상사에게 인정받을 때 유능감을 느끼지요. 근데 유능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유능감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날 때 이미 받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름 부으심, 계시, 또 은사, 열정, 또 능력을 축복하시는 그래서 유능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유능감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루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능감으로 말미암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 뭐 다윗 왕도 그렇게 했고요. 청년 다윗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탁월하게 어떤 맡은 바 책무를 감당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유능감을 더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 은사, 또 여러 가지 축복을 통해서 더 생산적인 유능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인 욕구. 긍정적인 관계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받는 감정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하나님도 그렇게 관계 가운데 존재, 삼일체 하나님 존재하시듯이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인간 안에서의 관계성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관계성, 진정한 관계성을 말씀하죠. 뭐죠? 삼일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 딸 삼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자신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풍성한 관계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총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 그리고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기가의 관계성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주고받는 관계성이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를 성경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말할 수 없는 심리학이 말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크고 더 근원적인 이런 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진정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신자들이 아까 그 집사님 말씀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요? 뭐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계속 이 메시지를 이렇게 품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계속 저를 반추해 보는 거죠. 아, 나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와 감격을 희미하게 망각하기 때문이다. 또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그 나쁜 씨를,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단의 역사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 책임이다. 어,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제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됐다. 놀란 그 은총을 두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두 부분이 정말 다 공이 중요하고 너무나 사활적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첫사랑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33살 돼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기 전까지 정말 돌 죄인으로 살아서 죄의 무서움, 또 죄의 그 가공스러움, 압박감, 묶임, 처절히 경험을 한 사람이어서 정말 저는 죄 용서함의 감격이 컸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신분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지요. 그러니까 죄 없다. 죄 용서와 함께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엄청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그 의를 겉옷으로 입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물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로 인한 더러움,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은 우리 모습을 보시는 거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로 인도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셨은즉 예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들로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행복을 되찾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도 아니겠고 그럼 하나님의 처방이 뭐죠? 우리가 죄를 짓고 많은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의 우편에 기도하심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은 죄를 우리가 거두지 않게 하시지만 필요한 것은 꼭 회개케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하게 하신다. 계속 씻어주신다.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죄를 입어서 더럽혀질 때마다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늘 예수의 의를 입은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침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생각을 많이 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있지만 또 다른 회개 측면이 뭐냐면 회개로 인한 회복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시편 기자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축복되다는 거죠. 회개에서 용서받는 것이 축복이다. 기쁨이다. 왜? 회복이 되는 기쁨인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겨 죄를 사하시고 우리 잃어버린 평강과 기쁨을 행복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저뿐 아니라 성경의 증거가 그런 수많은 증거가 있죠.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죄악의 진흙탕에서 살았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나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 새 피조물로.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진리,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원수 마귀는 자꾸 또 죄책감을 더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그 엄청난 구원의 그 기쁨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공격도 받지만 아무튼 우리가 구원의 진리,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본 거죠. 두 번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와 진리의 망각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는 막힘이 있다, 영적인. 여러분, 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새 피조물 삼으시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라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만 많은 신자들이 불가피하게 거의 어떤 죄를 짓고 거듭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막히고 멀어지고 영적인 막힘이 커진다. 그런 현실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사서 5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 너무 잘 알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의 문제죠, 회개. 어, 죄인 줄 알면서 어떤 이유로 죄를 즐겨서도 그렇고 변명도 있고 뭐 믿음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책감이 점점 커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사랑, 위로를 못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복음에 알게 하는 기쁨, 자유함, 행복을 멀리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어, 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죄의 본질은 단순한 어떤 규칙과 규범의 위반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행위이고 하나님은 빛과 사랑과 진리와 거룩하심이며 죄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거역이다, 반역이다. 단지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닌 영혼의 오염이고 내면의 부패를 가져오는 영적 질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의 해악들을 설명했는데 내면적인 해악, 그 작은 죄가 누적되어서 본인의 인격과 성품을 왜곡시킨다, 인격을 변형시킨다, 변형시킨다. 작은 죄를 걷어찌면 죄에 무감각해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양심의 마비.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 인식의 둔화. 죄를 자꾸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 음성과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것만 해도 엄청 가공한 문제지요. 하나님과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 친밀감 단절되고 은혜의 흐름이 차단된다. 친교의 상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막히고 무너진다. 또 중독과 노예 상태, 죄의 중독성, 죄를 반복할수록 자유의지가 억제되고 습관화된다. 죄가 자유의지 상실, 죄는 약속을 자유를 주는 것 같이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방종과 노예로 끌고 간다. 또 관계와 사회적인 해악이 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한다. 관계를 손상시킨다. 거짓과 분노와 시기, 배신, 이기심이 관계를 손상시킨다. 그리고 죄는 점임이 된다. 사회 전체에 불의, 부패, 억압, 차별, 공동성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음란이 온 사회 전체로 전임이 돼서 주고받고 더 악화시키죠. 세대 간의 전이, 죄는 세대적으로 전이된다. 부모의 악습과 상처와 또 치유받지 못한 트라우마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 그 다음에 죄의 자기 기만과 영적 교만의 함정. 죄의 가장 미면한 함정은 자기 기만이다.
스스로를 자꾸 속이고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 마치 구약의 사울이 그랬듯이. 그래서 영적인 맹목, 교만, 영적 우월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회개가 변해서 멀어지게 한다. 근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무서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거룩한 의의 신분을 믿지 않고 거룩을 믿지 않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막힘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복음이 약속하는 자유, 기쁨, 사랑, 행복을 모르게 된다. 무섭지요. 하지만 동시에 또 회개는 얼마나 큰 회복의 약속을 주는 것인지요. 회개는 언제나 죄의 용서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해서 회개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잖아요. 그 기쁜 거지요. 잃어버린 평강,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그 사랑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회복의 축복이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회개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양면성, 두려움, 무거움, 아픔 있지만 또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자유함과 기쁨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 능력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이 양면성을 가지고 건강한 회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회개를 해서 영적 막힘을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뭐 엘라자우스에서 잘 배운 것입니다만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난관이 있는데 뭐냐면 죄를 지으면 상처를 받고 더러움을 입잖아요. 회개하면 더러움이 씻어지세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뒤틀린 마음이 남게 됩니다. 이 뒤틀린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면 복음이 약속하는 기쁨과 평강과 영감과 행복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오늘날 버전을 번역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교회에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목자들이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들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근데 많은 그 목자들이 치유를 안 믿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이사 61장 1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구할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리안이 외쳤잖아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라고. 그래야 뒤에 오실 길이 대로가 수축된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상처, 더럽힘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뒤틀어져서 생각에 흐르는 길이 바뀐 거잖아요. 그 글이 회복되어져야 영감과 하나님 임재와 평강과 능력과 행복이 흘러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고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인식도 중요하지요. 마땅히 바르게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믿는 크리스찬들의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안 믿는 자보다 더 많은 곤란을 받을 때도 있고 온수막의 공격의 대상도 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다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로 허락하신 것들이다. 그죠? 어떤 성취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원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즐겨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단순한 길은 아니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목자장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거룩과 영광과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이끌어가는 그 길이 걸어가는 것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완전한 행복이 반석에 선 거지요. 또 이 정도 되지 않았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괴로운 길이 아니라 사실은 경건한 행복의 길이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흉악한 것이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새로 났다.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에 새길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바로 서서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행복의 비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혹 현실이 어려워도 진리 안에서 복음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과 내 안에 그 행복이 복음의 근원을 회복한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기까지 오늘